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7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일을 하는 주인집 아들을 다스리고 그 집 자녀들과 함께 유산을 나누어 받는다. 도가니는 은을, 하득은 금을 단련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신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사악한 말에 솔깃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중상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다. 남의 재앙을 기뻐하는 사람은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요 어버이는 자식의 영광이다. 거만한 말이 미련한 사람에게는 안 어울린다. 하물며 거짓말이 통치자에게 어울리겠느냐. 뇌물을 쓰는 사람의 눈에는 뇌물이요 요술방망이처럼 보인다. 어디에 쓰든 안 되는 일이 없다.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을 받고 허물을 거듭 말하면 친구를 갈라놓는다. 미련한 사람을 100번 매질하는 것보다 슬기로운 사람을 한 번 징계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 반역만을 꾀하는 악한 사람은 마침내 잔인한 사신의 방문을 받는다. 어리석은 일을 하는 미련한 사람을 만나느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곰을 만나라. 악으로 선을 갚으면 그의 집에서 재앙이 떠나지 않는다. 다툼의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어 나오는 것과 같으니 싸움은 일어나기 전에 그만두어라. 아멘.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이상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우리는 잔뜩 위축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50%를 넘긴 미국이 팬데믹 이전처럼 자유로운 여름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CNN 방송이 지난 29일 그 대표적인 신호로 몇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는 우선 항공료 급등입니다. 여행 수요가 되살아나면서 항공료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접근을 했거나 상회했다라고 이 매체는 전합니다. 두 번째는 샴페인과 즉석 칵테일, 알코올, 첨가 탄산음료 등의 소비 증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약간의 격식을 갖춘 옷인 드레스 소비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결혼식이 올 가을부터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 약 50%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더 어울리게 되면서 립스틱 판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조사 업체에 의하면 3월 중순, 4월 중순 립스틱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0%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대형 잡화점인 월마트는 화장품 전체에서 립스틱 판매가 가장 많다고 밝혔습니다. 여섯 번째는 사람들의 외식이 늘고 있는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을 100%라고 비교할 때 식당 예약 점유율은 3월 1일에는 75%였으나 4월 29일에는 87%로 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예방접종을 일찍 시작한 미국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운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되면
일상의 삶을 회복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차 접종률이 11.3% 정도 되지만 이스라엘이나 미국처럼 50% 이상 접종이 이루어지면 코로나19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 연말 되면은 우리나라에도 이 백신 접종이 많이 이루어져서 대부분의 모든 국민들이 1차, 2차 접종을 마치게 되면은 우리도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요즘 매주일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운데 깝깝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예배의 자리를 찾아서 예배 현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육 부서의 예배에 나오지 못한 우리 어린이들이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예배에 함께 하게 되어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러한 때에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향해 나아가는 6월을 맞이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에 우리의 큰 주제는 마음 훈련입니다. 첫째 주는 마음 단련, 둘째 주는 마음 경영, 셋째 주는 마음 제어, 그리고 마지막 주는 마음 권고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아 마음을 단련하고 마음을 바르게 경영하며 마음을 제어하면서 사랑과 정의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성도를 권고함으로 공동체를 바르게 세웁니다. 오늘은 마음 단련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7장은 먼저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소중한 관계를 망가뜨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아멘이십니까? 잠언 15장 17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쇠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화목하고 사랑하는 것과 다투고 미워하는 것을 대조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당연히 화목하고 사랑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마른 빵 한 조각과 채소뿐입니다. 가진 것이 넉넉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어쩌면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족들이 나누어 먹어야만 합니다. 이처럼 마른 빵 한 조각과 채소를 먹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화목하고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것 하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제육이 가득하고 살찐 쇠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로 여러 명이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넉넉하고 풍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다툼과 미움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그래도 화목하고 사랑하는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를 못합니다. 가진 것이 없고 넉넉지 못해도 화목하고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얻고 소유하기 위해서 화목을 깨뜨리고 사랑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어집니다. 서로 미워하게 됩니다. 갈등을 갖게 됩니다. 불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귀하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마른 빵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화목함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마른 빵 한 조각만 있어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랑 안에서 화목을 이루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9절입니다.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을 받고 허물을 거듭 말하면 친구를 갈라놓는다. 아멘. 누군가에게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을 때 그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화목함을 이루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허물을 들춰내고 거듭해서 말하고 그것도 거짓을 보태서 말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는 것입니다. 화목을 깨뜨리는 행위이고 다툼을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화목이 무엇입니까? 다투지 않고 마음이 하나 된 모습입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작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주는 곳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가정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밖에서도 행복하고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가정은 인간이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제일 먼저 배우는 곳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 단위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마치 천국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 가정은 지옥같이 여겨집니다. 이런 행복은 돈만 있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화목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좀 더 넓은 의미의 가정입니다. 그러니 교회도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가족인 교인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화목해야 행복한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에서도 행복을 느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이 화목인데, 그렇다면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 사랑해야죠.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지체들을 향하여 오래 참아야 합니다. 사랑은 온유하다 그랬습니다. 시기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참습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게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부간에 그렇고 어린 자녀가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것들입니다. 형제간에 배우는 것입니다. 가정의 화목은 이 사랑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제육이 집에 가득한 뒤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은 달리 말하면 집에 식구들 간에 사랑이 없을 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잠언 16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지혜와 명철이 돈을 얻는 것보다 훨씬 나은 이유가 오늘 본문 17장에서 보다 분명하게 언급이 됩니다. 가정의 행복은 돈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가정은 화목해지고 화목해지면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어떻게 훈련할까요? 사랑하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상대방의 보기 싫은 것을 보면서도 오래 참게 만드시고, 시기하거나 성내지 않고 참아주며 믿어주며 앞으로보다 더 잘하고 나아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시며 견디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들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바로 나의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쉽게 분노하고 참지 못하고 내 성격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했던 나를 화목한 사람으로 고치려면 내 마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달라져야 합니다. 내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부터 연단시켜 주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하덕은 금을 단련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켜 가십니다. 마음의 변화는 곧 그리스도를 담는 인품과 성품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연단을 받아 합행케 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부귀와 명예도 얻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속한 우리 가정 공동체가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천국이 임하는 그런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그런 기대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임마누엘의 가정이 천국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잘난 것, 여러분의 똑똑한 것 모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고 포기할 때 우리 부부 사이에, 우리 가정 안에 갈등이 극복되게 될 것입니다. 내 주장과 고집을 내려놓지 않으면 가정의 천국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 천국이 임하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함께 하도록 이제 우리는 간절히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남편 되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죽고 사는 중대한 문제 아니면, 진리 문제 아니면 여러분의 아내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정이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내 여러분,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중요한 문제 아니면 남편이 하자는 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부부 사이에 그렇게 되면요, 싸울 일이 없습니다. 다툴 일이 없고 갈등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다툽니까? 가정 안에 어떤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아주 중대한 무슨 진리 문제입니까? 진짜 이거 죽고 사는 그런 내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지고 싸웁니까? 다툽니까? 주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사소한, 진짜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하자는 문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툽니다. 갈등합니다. 왜? 의견이 다르니까. 그리고 자존심이 상하니까. 자기 주장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그것 갖고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갈등이 일어나고, 거기에 더 점점점 더 관계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존심 내려놓으면 됩니다. 내 주장, 내 고집, 내 생각 내려놓으면 됩니다. 상대방이 하자는 대로, 아내가 남편이 하자는 대로 그냥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먼저 양보하고 자존심 내려놓으면 싸울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이 천국이 되고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말로 관계를 파괴하지만 존귀한 자는 말로 사랑의 관계를 만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잠언은 무조건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지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본문 10절 바로 앞에 있는 9절에는 이런 잠언 구절이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을 받고,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을 받고, 허물을 거듭 말하면 친구를 갈라놓는다. 이 구절은 자칫 잘못 생각하면 무조건 남의 허물을 덮어주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무조건 덮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허물을 덮어주되 잘못은 말하여 깨우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잘못을 반복하는데도 그냥 봐주고 놔두는 것은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치이자 방관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더 잘못되고 악한 길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잘못한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먼저 조용히 찾아가서 건면하되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라는 9절 말씀 다음에 10절에서는 한마디 말로 충고하는 게 미련한 사람에게 매를 100대 때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15절에서도 다시 확인이 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 악인을 의롭다고 하거나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것은 둘 다 주님께서 싫어하신다 그랬습니다. 악인이 악행을 저지르는데 그걸 보고 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9절에 나오는 허물을 덮어주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동한다면 우리는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미련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잠언에서 말하는 미련한 사람은 곧 악한 사람을 뜻합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반역만을 꾀하는 악한 사람은 마침내 잔인한 사신의 방문을 받는다. 어리석은 일을 하는 미련한 사람을 만나느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곰을 만나리라. 악으로 선을 갚으면 그의 집에서 재앙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미련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미련한 사람을 만나서도 안 됩니다. 악을 즐겨 행하는 사람은 아무리 말씀으로 건면하고 깨우치려고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악에 젖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매를 때려도 매를 때려서 고치려고 해도 매를 맞아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치려 들지 않습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이집트의 바로 왕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내리시는 10가지 재앙을 만나서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반복 들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이렇게 고집불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차라리 새끼 잃은 어미 곰을 만날지언정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까지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 새끼 잃은 앙곰이 얼마나 사납겠습니까? 새끼를 잃어버린 앙곰을 만날지언정 악한 자들을 만나지 말고 상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미련한 것은 스스로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르고 했더라도 악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벌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몰라서 그랬다고 항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죄가 그렇게 큰 죄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거절하니까, 성령님을 거부해버리니까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용서받지만 성령 거스리는 죄, 예수 믿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가장 큰 죄, 무서운 죄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악으로 선을 갚으면 그의 집에서 재앙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일삼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반드시 파멸을 당합니다.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이기에 죄를 짓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한마디 말씀으로도 자기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며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주님을 면전에서 모른다고 부인하고 거절했던, 맹세하면서 거절했던 베드로가 닭 울음 소리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며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가룟 유다에게 떡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미련한 사람입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재정 관리를 맡아서 했던 그런 영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명백한 실패자요 미련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시선이 마주쳤고 눈이 마주쳤고 직접 건네주는 떡을 받고도 끝까지 자기 생각과 탐욕을 따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미련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미련하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도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파멸의 길로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미련한 자, 즉 악한 자와 손을 잡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망하는 지름길로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다 보면 평소에 잘 모르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 한 구절이 나를 깨닫게 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위로와 격려로, 때로는 회개와 뉘우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악하고 미련한 자의 모습이 아닌 지혜로운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그래서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 행복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유업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